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응답을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2020년 정말 몰아닥쳤던 이 코로나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사실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또 두렵고 그 기억들이 생생하실 텐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지나갔지만은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코로나의 흔적, 이것만 보면 코로나가 딱 떠오르는 그런 흔적이고 또 사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는 교회에게는 거의 광풍의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또 정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정말로 성도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또 적응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현실을 말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사람들의 의식까지도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금 혁명이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감히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변화의 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하고 또 지나가고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뭘까요? 그는 변하지 않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변함이 없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또 부활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 같지만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그런 순간에는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이 말씀을 좀 멀게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다면 또 성경 피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좀 하나의 여러분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내가 더 발을 디뎌야 되겠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저는 목사님을 참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한다 그래 놓고 정작 이렇게 가가지고는 나 참 목사님 좋은데 그 양반 하는 말 별로 신뢰가 안 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직분도 주어져서 감당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치 밥을 먹듯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살아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경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너희 예배가 왜 변질됐냐? 그거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성경이 5권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냐고. 오경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 시가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수많은 역사 속에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예배는 말씀을 떠난 변질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이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말씀과 체험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정말 설교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익숙하게
이게 표현된 그 표현이 체험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할 겁니다. 경험. 우리 신앙은 경험, 체험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이런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체험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좀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그런 막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나누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9절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서 왜 이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앞절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맡길 예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을 누구라 그러면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말씀을 딱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일을 예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을 표현할 때 모세도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그리고 모세오경 시대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그 역사 속에는 꼭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맡겨서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결국은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풀어보면 직접 경험한 것보다도, 내가 본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훨씬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배경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혼란한 흐름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뭐를 지금 미혹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꾸며낸 얘기다.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것을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체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뭐라 그랬죠? 변화산 사건.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뭐 여럿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그리고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은 뭐 말이에요? 왕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재림 때에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오시는 그 왕에 대한 예언. 또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기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찬란한 영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겁니다. 내가 그 놀라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미리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것을 직접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19절을 연결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체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간증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진 겁니다. 덧붙여진 겁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본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석이 덧붙여져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간증과 설교의 차이, 간증도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결국은 해석을 덧붙이는 거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만 경험을 해버렸다면 그건 간증의 의미가 없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것이 들어가야 그게 간증이지. 내가 이런 사건만 겪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없지. 그건 신앙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간증은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 해석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도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해석이 덧붙여진 건데, 간증과 설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설교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원래의 뜻을 선명하게 밝히기 위한 작업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덧붙여지지 않는 정말 원래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수없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 왔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자체는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증보다도, 사실은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기본, 기초, 이거는 바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도마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건 뭘까요?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한 것을 한번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실제로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도마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 한번 만져봐, 내 여기 한번 만져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 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나를 겪어보고 아느냐? 나를 만져보고 나를 체험해보고 나를 믿느냐? 체험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게 말씀신앙입니다, 여러분. 후세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동화처럼 그렇게 경험 못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체험신앙보다 훨씬 더 복되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고 믿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는 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체험신앙, 이건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참 큰 하나의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전환점, 그리고 신앙의 단단한 어떤 그 신앙을 형성해 주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죠, 체험신앙이.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이 체험 신앙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늘 체험에 대한 것들을 갈망을 하게 되면 체험이 있을 때는 충만해요. 그런데 체험이 없을 때는 흔들린다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체험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이고, 그리고 특별히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 전쟁의 어려움도 겪지만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막 해나가면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막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쭉 지나고 믿음의 연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때의 체험들,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아예 새 가족 때도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 그 정말 예수 믿었을 때 청년의 시절에 막 그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뜨거웠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때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체험이 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식었다고 얘기해. 그건 식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 신앙으로 발돋움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그때가. 체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흘러가면 이제 그런 체험이 없어도 말씀 자체,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런 체험이 내 안에 생생하게 없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거듭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체험 없다고 내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말씀 신앙은 체험 신앙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오늘 1장 19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런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확실한 예언, 이것이 더 확실한 건데 요거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등, 빛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을 때 가끔 이렇게 상향등을 켜잖아요. 상향등을 왜 켜세요, 여러분? 멀리 보려고 켜잖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때 혹시 과속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멀리를 봐야 마음을 먹고 내가 저기서는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빛, 이거는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큰 방향을 우리를 안내를 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일이라면, 또 말씀은 내 바로 발의 등이다. 멀리만 보고 하다가는 그냥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 말씀은 내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낮에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은 언제 필요해요? 밤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생의 낮, 다시 말하면 좀 평안할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하고 살 때가 많아요. 신앙 자체도 그래요. 신앙도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까이 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평소 때는 말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지만 진짜로 인생에 어둠이 왔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말씀이 생명이 된다고. 그 순간에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속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왔을 때, 인생의 어둠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 있는 음성으로 내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뒤를 따르면서 광야 40년을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싸움을 해도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40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주로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펼쳐진 상황은 전혀 광야와는 다른 세계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도 없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것 같죠? 그렇게 먼저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 선포를 해요. 아니, 어떻게 강하고, 이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8절에 가보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해. 그러니 모세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두운 골짜기를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강하고 담대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성경을 말하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특별히 내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어두운 그늘이 닥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대했을 때,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진다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샛별 아시죠? 그 날이 셀 때 새벽녘에 가장 그 아주 빛나는 그걸 우리가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런 표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샛별은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네 마음속에 선명해질 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도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 목회적인 그런 도전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목회를 할 때 꼭 말씀과 기도, 이 두 줄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내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진짜 내 경험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참고 하라고 하면서 내 경험을 얘기했는데, 진짜 기도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 기도가 되더라.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교육자 생활을 부목사, 교육전도사 오래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드셨지?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 막 빼먹기도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딱 부임을, 제가 43살에 담임 목사를 갔거든요. 담임 목사를 딱 부임을 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기도를 안 하면 목회가 안 된다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느껴버려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진짜 기도가 됩디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버려. 그러게 되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말씀은 지금부터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15년 끊임없이 고뇌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어느 정도 선명해지고 열리더라고. 내가 또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희망 자체도 사라져 버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비추기까지, 이 말은 말씀이 너희 속에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 말씀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방 가가지고 큐티 그 훈련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 큐티 학교를 수료하려고 합니까? 이거 수료해가지고 3개월 그 훈련하는 것을 수료증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최소한 나눔방을 5년을 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을 해버리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큐티 나눔방 이렇게 좀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본향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기반이 좀 잘 닦여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많은 그 변화의 역사들, 영생을 누리는 역사들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저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말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부터 정말로 말씀은 몸부림을 쳐라. 제가 이제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수요일 같은데 지금 그 구약 개관 하잖아요. 저는 구약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약 전공자예요. 그런데도 구약의 그 개관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했겠어요. 진짜 무지하게 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다 시행착오 거쳐가지고 여러분한테 몇 번을 했겠어요. 예배 스펙트럼, 저 청년 예배 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과 경배학교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성경 속에 나타난 예배를 1시간에 강의를 해달래. 아니,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예배를 어떻게 1시간 만에 강의를 해보니까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예배 스펙트럼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 예배는 연구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후로 한 10년 정도를 시간마다 연구를 해가지고 책 출판하기 전에는 우리 그 교회 성도들하고 예배 학교를 4기를 했어요. 12주 동안 4기를 4번을 걸쳐서 계속해서 그거를 다듬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선명하기까지, 자, 그것을 위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는, 우리가 성경 연구를 대단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들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열려요. 말씀이 선명하게 들린다고. 특별히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삶에 어두움이 왔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경험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과 놀라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믿음 보시고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으면 꾸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냐?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말씀 해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기까지 주의해라. 그 말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20절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초기 우리 한국 교회 초기 때 정말 부흥사로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다 그랬잖아요. 만독 10,000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장신대 도서관 앞에 가보면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해부를 해놓은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파버린 거죠. 그런데 만독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오신 날짜를 예언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재림 날짜를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열정이 없는 겁니까? 이분만큼 성경에 대한 열정이 많지 얼마나 많겠어요. 지식이 없는 겁니까? 근데 해석이 잘못해버리니까 예수님 재림 날짜를 예언을 해버린다니까. 이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고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 해석을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약간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해석적 전통을 우리 가운데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을 받게 하고 설교를 통해서 그 바로잡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생각지 않고 막 여기 성경 공부하고 막 저기 막 유튜브로 성경 공부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경우는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기반이 쫙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막 여기 성경 저기 성경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더 혼란이 와. 그러고 나중에는 본교회 목사의 설교가 안 들려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1차적인 거는 내가 어느 성도의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전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해석의 잘못된 방향이 갈 수 있는 길을 잡아주는
그 중요한 역할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보호와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의 지식이 충만해요. 그리고 막 그런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반드시 해석, 바른 해석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해석은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해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구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구리를 해부를 해보면 돼요. 개구리를 갈라보면 돼. 그러면 개구리 딱 알 수 있어. 사람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갈라볼까요? 그렇다고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 우리는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을 갈라고 수술 다 시켜도 인간의 속에 있는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격체는 만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해부한다고 성경을 막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한다고 해서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바른 해석은 교회, 오케이? 내게 상황에 맞는 음성이 들려지기까지는 인격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남이 지속이 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로 할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스스로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이게 묵상이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습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나다 보면 샛별이 선명해질 때까지 좀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게 되면 샛별이 내 상황에 선명해질 때가 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내가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막 가르고 분석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먼저는 베드로는 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거기서 미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준 이 확실한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네 인생에 어두웠을 때 네 인생을 밝히 비추어주는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샛별 말씀이 네 마음에 선명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꾸준하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주의해라. 해석에 잘못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개인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정말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참 제가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또 특별히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사모한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자유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분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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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순간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읽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떡해요? 그 어두운 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격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스스로 씹어서 소화시키는 건 내 몫이니까 그냥 단순히 머리만 만족하고 그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7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7번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명언처럼 묵상이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밥이다. 네,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늘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이 세상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는 어렵다. 영혼의 양식으로 늘 취해야 되고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밥상이 차려졌다는 거거든요. 밥상이 차려졌는데 그 밥상을 떠먹는 건 내가 해야 되고 그 밥을 씹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삼키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큐티 나눔방이나 1대1 나눔 할 때도 우리가 16주를 어떻게 하나 3개월을 어떻게 하나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공동체가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진짜 말씀이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선명히 내게 다가오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영혼 가운데 얼마나 담대함이 있고 얼마나 자유함이 있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진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모든 것에 기초는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리고 어떤 그 이단의 이런 미혹에도 흔들림 없는, 사실 이 신천지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뭐였느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 갔단 말이에요. 왜?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는 다르게 말씀으로만 승부를 걸어버리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전의 이단과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모든 걸 말씀으로 막 다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말씀의 훈련을 안 시켜주고 이게 맨날 겉도는 얘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그리 빠져나오고, 그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목회자들의 도전이 일어났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훈련을 교회에서 시켜. 이제까지는 성도들이 말씀 훈련이 힘들다고 좀 작게 해주세요, 좀 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왜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냐고 그랬는데 그 말만 듣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냐.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목회자의 각성이 이번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